되는데 얼굴이 우리 비대면으로 함께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함께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함께함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나갈 때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하게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함께함이 기쁨이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10장까지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세워나가는 그 과정 중에 주신 가장 큰 응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부터 이 응답을 가지고 쭉 달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표가 정확해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1장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이 성벽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통을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그 소식이 다르게 들립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두고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압니까? 그렇죠. 우리는 보통 이거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혹시 여러분 개인에게 무너진 부분 있잖아요. 우리 개인에게 빈 곳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무조건 채워달라고 기도해요. 비었으니까 무조건 채워달라고. 근데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 무너졌는가? 진짜 이유가 뭔가? 그래야 다시 무너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곰곰이 기도해 보니까요, 그렇지. 이 무너진 거는 우리가 연약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실수해서도 아니고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먹었기 때문이구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개인이 무너진 곳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진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에 빈 곳이 있다. 예수님께 다 보였어요. 왜? 잘난 거는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한켠에 너무 이렇게 안 좋은 거, 쓰레기만 모아놓은 방은요, 하나님께 안 보여져요. 왜? 쓰레기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느냐? 가장 약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빨리 뭘 바꿔라? 주인을 바꿔라. 그게 언약 잡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걸 잡았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뭐 우상 숭배하고 그건 결과입니다. 근본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언약을 잊어먹었구나. 그래서 내 개인에게 그걸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스라엘의 유다의 총리로 하나님께 파송받아 갑니다. 그리고 현장에 딱 가보면서 뭘 마음에 담았어요?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 성벽이 무너진 걸 보고 느헤미야가 결단하는 거죠. 이 성벽을 쌓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성벽을 쌓는 거는 그렇잖아요. 오늘을 위한 응답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위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성벽을 쌓는 곳에서 뭐가 마음이 와닿느냐. 그랬구나.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거는 오늘을 위한 응답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의 울타리는요, 여러분의 미래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결단을 하죠. 성벽 재건을 결단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무너진 부분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혹 경제일 수도 있고, 그게 혹 여러 가지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절대 언약을 딱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최고의 응답은 절대 후대에 대한 언약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렇잖아요. 그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은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약을 잊어먹었지만은 언약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결단이 뭡니까?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인생이에요.
그 언약이 전달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인과 같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 가인은 언약이 전달되는데 힘이 잊어먹었어요. 아벨은 피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억분배. 그러니까 그 이후로 두 가지가 나눕니다. 언약 백성과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요, 꼭 기억하세요. 지금 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뭐를 기억해라. 우리의 가정은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절대적인 울타리다. 그곳에 마음을 두고요, 정말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빈 곳을 채워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하고 자기 민족이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죄 지은 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오늘 그들에게 뭐가 떠올랐느냐. 이제 성전의 빈 곳을 채우는 거예요. 개인의 빈 곳, 가정의 빈 곳. 오늘은 어디의 빈 곳입니까? 교회의 빈 곳을 채우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우리가 한 번 은혜 받는 것 그렇잖아요. 뭐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은혜 받는 것 쉬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한 번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신앙생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여러분 한 번 은혜 받고 여러분 한 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승리해야 돼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냐를 깨달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를,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되는구나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건 단순하게 성전을 막 열심히 채우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성전이다.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후대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는 가장 큰 바탕 위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면 그렇잖아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뭐 하자?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하자. 그래서 오늘 그 성전 중심의 삶을 결단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한 번 은혜 받는 거 쉽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까지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우리가 이거 하겠다라고 결단할 때는 결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이 사람들이 기억했냐면요, 잃어버린 아픔을 기억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을 때의 고통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건강하게 살다가 한 50 정도 넘어가면 사람들의 대화의 주제가 참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런 30대, 40대 성공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50대 좀 넘어가니까 대화의 주제가 뭐로 바뀌던가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50대 싹 넘어가면 이제 이래저래 아픈 거 생깁니다. 그러면 모든 주제가 모임에 야 뭐가 좋다더라, 뭐가 안 좋다더라.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해가 안 갔거든요. 목사님들 쭉 모여가지고 막 우리 목사님들 아닙니까? 얼마나 거룩한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겠어요. 어른 목사님들 모시고 쭉 다닐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조용히 불러가 그러더라. 야, 이제 건강관리해라. 건강관리. 그래가 뭐가 좋고, 야, 아침에 뭐가 좋다. 뭐 운동 어떻게 하라. 왜 그러냐? 그렇죠. 건강이 점점점 나빠지는 게 느껴지면 그렇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은 거기에 신경 쓰는 거예요. 신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 중심의 생을 걸었냐? 이해 안 갑니까? 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성전 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대가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여러분 그냥 아는 거 하고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그걸 체험한 거하고는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내려오면서 얼마나 한이 있겠어요. 자기에 대한 한도 있지만 내 후대에 대한 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지 말자. 다시는 우리가 우리 이방의 종이 되지 말자. 그 결단을 한 거예요, 결단을.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합니까?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꼭 무너져 가지고 아이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 그러면 얼마나 많은 걸 손해 봅니까? 안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보고 배워야 돼요? 성경을 보고 배워야 돼요.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이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하는 거요?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할 때 노예로 끌려갔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그 언약 속에 있으면 되는데 언약을 벗어났을 때 늘 전쟁에 시달렸어요. 로마에 속국되어서 그 후대가 얼마 동안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의 언약 한 가지를 놓치니까, 성전 중심의 삶을 놓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안 당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성전 중심의 삶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봅시다. 그럼 오늘 이제 이걸 느꼈단 말이에요. 이걸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결단한 거예요. 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자. 그래서 그들이 결단하는 내용이 오늘 28절에서 39절까지가 결단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하기로 결단합니까? 첫 번째는요,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너비 28절에 보니까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그죠? 그들 주변에 다 이방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가장 첫 번째 뭐예요? 이방 사람과 절교했어요. 그리고 그 후대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들과 딸을 어떻게 하요? 이방 사람들과 시집 장가 보내지 아니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식일에 이방 사람들이 와가 물건 팔고 막 하면 사지 말자라고 결단해요. 단합하는 거예요. 단합. 안식일날 이방이 물건을 팔면 사지 말자. 그럼 그 말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자는 결단. 근데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같이 있는 게 뭐예요? 공통적으로 같이 있는 내용이 뭐예요? 전부 뭐하고 관계 있어요? 이방하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살고 있는 게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방 사람들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먹고 살려면은 무역도 해야 되고 먹고 살려면 교류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뭐 이거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뭐 이방 사람들, 다시 말하면 불신자하고 먹지도 말고 뭐 이거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좀 비참할 만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죽여라고 얘기해요. 다 죽여라고.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인데 왜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을 다 죽여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근데 나중에 문제 생길 때는요, 이방 족속을 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 남아있는 이방 사람들이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딱 기억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결단한 건요, 결국은 이방의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이방에 무슨 문화가 들어왔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들어왔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위대한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이게 더 신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당연한데 아니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가지고 와도 안 섬기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게요, 우상을 섬겼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상 숭배할 때 기준이 뭐예요?
그렇죠? 껍데기는 저 불상처럼 보이고, 껍데기는 남녀 호랑기께처럼 보이고, 껍데기는 참 뭐 그렇죠? 신처럼 보입니다. 본질은 뭐예요? 나를 위해 섬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러면 오늘 이방 사람하고 이거죠. 절기했다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의 본질은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를 위해 만든 것을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그럼 더 깊이 들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건 내 곁에가 나를 위해서 시큼 살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서요? 포로라. 내 곁에가 그렇게 많이 모았는데 결국은 뭐예요?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 뭐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무슨 중심의 삶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조용히 탁 들어와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한 가지만 딱 바꿔봅니다. 뭘 바꾸느냐? 야, 너를 위해서 요거 양보해. 안 그럽니까? 너를 위해 가지고 요거 좀 해도 돼. 야, 네가 좀 편하면 되지. 요렇게 해. 그래서 뭘 무너뜨리냐? 하나님 중심의 것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못 드리면 우리 인간은 다 똑같아요. 어느 날 시간 지나면요, 내 것만 싹 남아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있다가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안 좋던가요? 저는 상관이 없었어요. 맨날 나와가 이거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집에서 다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머리 안 감아도 되고, 화장 안 해도 되고, 딱 앉아가 그렇죠? 바쁘면 왔다 갔다 예배 드려도 되고, 이거 예배 드리면 되지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맨 처음에는 그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 조금 지나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나를 위한 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지. 지금 꼭 안 드려도 되지. 나중에 영상 보면 되지. 시간 패스합니다. 나중에 영상 보면 되니까. 근데 또 영상 보는데 또 시간이 없어. 아이고, 그래.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뭐가 무너질까요? 성전 중심에, 하나님 중심의 것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결국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부터 그렇게 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복 받고 은혜 받고 얼마나 하나님 중심에 살았겠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났어요. 하나씩 양보하는 거예요. 하나씩 양보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방 사람과 뭐 하지 않겠다? 타협하지 않겠다. 그건요, 깊이 들어가면 나의 우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나 중심의 삶과 타협하지 않겠다. 세상 중심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겠다. 나의 성공과 동기와 타협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 그게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오늘 이것만 여러분 마음에 탁 담으면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것이구나.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 중심의 삶을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오늘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참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단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이 성경 구약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없어요. 맨날 얻어맞아가지고 막 이래. 근데 오늘 처음으로 뭐 하는 거요? 자기네들이 스스로 규례를 정해요. 뭐 하기로?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자. 뭐 하는 거요? 여기 성전세입니다. 성전세. 여러분, 이때는 포로 아닙니까? 포로이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세금이 어마어마해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 이 나라에 대한 세금도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 세금도 무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없는 데서 뭐를 결단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성전을 위해서 우리의 세금을 모으자 결단한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돈 없는데 우리가 굳이 우리 스스로가 결단해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걸 놓친 거예요. 어디에요? 성전 중심의 삶이 중요한 사람들을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 하는 겁니까? 이거 하고 성전을 위해 가지고 두 번째는 34절에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땔감을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제비 뽑아가 각 족속에 정해 가지고 나무를 갖다 대는 거예요. 나무를. 그리고 해마다 우리 토지의 소산의 만물이 뭐예요? 첫 번째 거라는 거예요. 과목의 첫 열매, 이거 여호와께 드리자. 그리고 36절에는 맏아들, 가축의 처음 난 것, 그렇죠? 율법대로 하나님에 전해드리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뭡니까? 레위인을 위해서 우리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헌신이 성전서에 내고 나무 갖다 떼놓고 그다음에 첫 번째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게 곡물이든 가축이든 첫 번째 것 다 드리고 그리고 11조 드리고 이 사람도 뭐 먹고 살아요? 다들 보면 안 그럽니까? 아이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래 열심히 했는데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율법에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주의를 준비를 다 해놓고 그렇잖아요.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들여가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성전 지을 준비를 그들이 마음껏 흡족한 대로 다 했어요. 그리고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윗이요. 우리가 힘겹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라고 해야 될 텐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것도요, 내가 즐겨 드릴 수 있어가지고 감사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의 가진 것,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이 원래는 누구 거였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첫 번째 걸 드린다라는 것은 싱싱한 걸 드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첫 번째 걸 드린다라는 건 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역을 하면서 진짜 중요한 제자들을 만나면 세 가지를 꼭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우리가 제자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딱 결단돼야 진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물어봅니다. 야, 솔직히 한번 보자. 네 생명 누구의 것이냐? 그렇죠. 제자들은 뭐 네 생명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생명 누구의 것입니까? 에이, 내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은 내가 사는데. 가만히 원래 여러분의 영혼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있다가 이 땅에 잠시 여러분의 육신 속에 가두어져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육신 안에 잠시 가두어 두신 거라. 그리고 여러분 죽으면 육신은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가요.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을 만드신 누구에게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이 누구 것이에요? 아멘.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아니, 우리가 얼마만큼 헌신해야 되는데 힘있게 헌신해.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남은,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 시간, 남겨진 시간 누구 것입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그러죠. 아이고, 난 아직 살 날 많이 남았다. 이렇게. 늙은 사람, 아이고, 내가 죽을라 가까웠다.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모릅니다. 안 그럽니까? 부자가요, 돈 많이 벌어놓고 곡식 너무 농사가 잘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곡식을 창고에 걷었다. 그래고 부자가 자면서 생각했어요. 야, 내 이제 인생 염려 없다, 걱정 없다. 왜? 먹고 다 했으니까 편안히 쉬고 자자. 예수님이 그럽니다. 야, 이놈아,
하나님이 내일 너의 생명을 오늘 데려가면 저 곡간의 곡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막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믿어놨지만 하나님 오늘 불러가시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 맞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네. 하나님의 것이 내 가이네. 잠시 우리가 빌려 서는 거라 청지기.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재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막 또 사이비처럼 모든 거 하나님께 바쳐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근본을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거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두신 건데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겁니까? 주를 위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게 중심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이에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첫 번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들이 가진 것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거 먼저 드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삶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삶을 인도해 가셨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요.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잊지 않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매일 예배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뭐 드린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 세계의 경제 누가 제일 많이 장악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제일 장악하고. 전 세계 똑똑한 사람들 보면요. 전부 다 핏줄이 유대인이라.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저 유대인들은요. 뭐 하는 거요? 그 사람들은 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집에서 예배하고 절기 지키고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그거 하는데 그들이 후대와 그들이 뭐하요? 하나님이 최고로 세우신 거예요. 아니 복음 없이 율법만 지키고도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를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거 다 시험하지 말라고 그냥 딱 한 가지 시험하라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11조에 말라기서에 보니까 하도 그러니까 야 내 11조 드리고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봐. 그거는 시험해봐. 그거 11조 열심히 드리란 말이 아니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인생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는가는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요. 꼭 내가 뭐 받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자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 여러분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받았어. 근데 이 받은 걸 뭐 때문에 다 놓치느냐? 우리는요, 내 것을 위해서 쓰는 그릇 때문에 다 놓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내 그릇이 뭐예요? 내 것만 살기 위한 그릇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못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싸움이냐? 그릇 싸움이라. 그릇 싸움.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유목사님 메시지 때 여호와가 참, 여러분 거지가 동양을 하는데도 그릇이 차이가 납니다. 째매한 그릇 가지고 맨날 한 끼 먹은. 어떤 사람은 그릇이 커, 거지가 그릇이 커. 큰 것만큼 뭐 하는 거요? 담아주는 거야.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복음 안에 다 주셨는데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내 것으로만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 한정으로만 딱.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채워줘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크기는 237을 살리는 축복의 크기다. 아니 꼭 세계복음만 다 품고 그게 우리의 부어주시는 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삭에게 100배의 응답을 주셨을까요? 아니 그거 다 먹고 사는 게 아닌데 크기는 한 가지입니다. 만민을 위해서. 만민을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전의 회복의 중심의 삶의 응답의 크기는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은요 세계 복음하는 그 민족으로 쓰임받기를 원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만 우리나라만 하니까 결국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크기가 237을 품는 응답의 크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 목사님 237을 어떻게 다 살립니까? 키는 한 가지예요. 237이 복음 없어 다 병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치유의 증인으로 서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치유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의 크기가 뭐 하는 거예요?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 누구나 서밋이 돼요. 여러분 서밋이 물론 우리 렘넌트는 서밋이라는 그릇을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서밋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 그게 서밋입니다. 하나님 축복 받으면 모든 사람이 보여주는 거예요. 와, 그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구나. 그게 서밋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이 응답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성전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본은 세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뭐 아닙니까?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으면 돼요. 그 뭐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으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무너졌느냐?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없어야 될 곳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장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장소에 있으면 그건 저주인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뒤에 숨어 있는데 숨바꼭질을 합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게? 그 하나님이 그걸 물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에서 하나님께 두려워가 숨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자리. 아멘. 그럼 여러분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될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에 있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 못 받으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리에 있는 자체가 복입니다. 내가 있어야 돼. 여러분의 직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직분 맡아 할 일이 많은데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 여러분이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서 있게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 주십니다. 서 있으면 돼요. 아멘. 제가 저번 주에 똑같잖아요. 저번 주에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저번 주는 비대면이었잖아요. 거의 별로 없었어요. 빈 곳이 너무 많으니까 메시지 해도 빈 곳이 너무 많이 보여. 오늘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뭐 조금이지만 있으니까 달라요. 영적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어디 있어야 되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축복하시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반대 자리에 있습니다. 반대 자리에. 그러면 어디 자리에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축복하는 자리에 있어요. 두 번째는 드려야 될 걸 드리면 돼요. 예수님께 시험하라가 이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그래가 돈을 또 갖다 내놓고 이 돈을 이거 어디다 갖다 바쳐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그 말은 뭡니까? 가이사 동등은 있는데 이거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야 나라 세금 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어디에게로?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중심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걸 온전히 드리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거다. 세 번째, 뭐 하면 돼요? 해야 될 걸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것, 여러분이 성전을 두고 곰곰이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하면 돼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헌신하면 돼요. 인정받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세 가지는 질문해라. 내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어떤 곳에 있어도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그게 여러분 중심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온전한 걸 드리고 있는가?
드려야 될 걸 드리는가? 생각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건 내가 하고 있는가? 요 세 가지만 진짜 질문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들 한다라면 마지막 결론은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는 축복을 먼저 주십니다. 다른 말로 있어야 될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드려야 될 힘을 먼저 주십니다. 할 수 있는 권능을 먼저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과 항상 하세요. 성전 중심의 삶. 그래서 이 교회는 나와 후대를 위해서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채워야 될 것을 채우는 자의 삶. 이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 중심의 모든 삶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성전 중심의 빈 곳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있게 하시고 내가 드려야 될 걸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것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내 모든 삶이 성전 중심, 언약 중심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한번 말씀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결단합니다. 이방인과 절교하고 그들의 후대를 언약 백성들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받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작정합니다. 성전세를 드리고 10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 이 온전한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리에 그들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들을 수 있는 더 큰 힘과 은혜가 그들에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힘을 항상 그들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이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향하여서 있게 하시고 있어야 될 자리, 드려야 될 자리, 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 후대의 삶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 중심의 삶이 되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게 하시고 드려야 될 것을 드리게 하시고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37을 살릴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하나님 만민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서밋으로 서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증거가 이번 한 주간에도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